찬송가 138장 부르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복락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형벌받아 마땅한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큰 구속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나라의 백성 삼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의를 기억하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온 나라가 코로나19의 이 고통 가운데에서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바라보며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그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하게 될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아버지여, 이 말씀들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또 이 말씀을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보 2장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안에서 디모데를 너희에게 속히 보내기를 바라는 것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나도 위로를 얻으려는 것이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의 사정을 진실하게 염려할 자가 내게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모든 이가 자기 자신의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너희가 디모데의 연단을 아는 바와 같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 복음을 위해 그가 나를 섬겼다. 그래서 나는 나의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원하며 나 자신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디모데를 파송하기로 결심함이라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 사도는 편지글 앞부분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것, 또 이단의 세력과 거짓 교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고난을 잘 견딜 것, 그리고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분의 마음을 품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것,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독교 교리의 그 바탕을 두고 권면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지내면서 비참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교리 지식은 상당히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이 교리적인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 자신이 실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통해서 참 성도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 마음속에 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죠. 그리고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중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파송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의 결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바울이 디모데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디모데의 이런 반신앙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또 오늘 우리에게는 또 어떤 의미로,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주셨는지 한 구절씩 살펴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 예수님 안에서 디모데를 너희에게 속히 보내기를 바라는 것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나도 위로를 얻으려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 교리가 주는 그 위로는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중대한 교리가 실제 어떻게 감사와 위로와 격려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교리를 깨달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이 교리를 깨달으면은 사실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깨닫게 될 것인데요. 그래서 이 교리를 더욱더 열심히 묵상하고 또 공부해라, 이렇게 말하기보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실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아무리 오묘한 진리들도 빛을 발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항상 교리에 기초한 신앙을 튼튼히 하고 실제 삶으로 보여주려고 애썼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에서 주 예수님 안에서 그랬어요. 주 예수님 안에서. 예수 곧 주님 안에서라는 이 원문의 순서를 그대로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예수, 예수스, 퀴리오 엔, 예수 곧
주님 안에서 라는 이런 짧은 문장 안에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동적인가.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 바울 사도는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자신의 유익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결정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로마 황제의 손에 달려 있어요. 바울의 목숨이. 그렇지만 그는 이 바울 로마 황제의 종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도 그리스도의 손에 그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살고 죽는 문제를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기로 결심한 것도 사실은 그리스도의 뜻에 따른 결정이었어요. 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사귀고 친밀하게 지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라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죠.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지금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는 빌립보 교회 사정을 듣고 거기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죠. 네. 이 바울 사도의 바람이 무엇이었습니까? 감옥에서 빨리 석방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육체가 자유를 얻어서 편안한 삶을 사는 거 이거 아니었어요. 로마 황제가 폐위가 되고 기독교 국가가 되길 바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지고 앞서 편지글에 언급한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바랬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혜와 총명으로 풍성해졌다는 소식을 듣길 바랬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순전하고 흠이 없는 그런 믿음의 상태에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길 바랬어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길 바라는 것, 이게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이 교역자의 기쁨과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교역자의 심정, 그들이 잘 되고 그 믿음이 잘 되고 신앙이 잘 되는 거, 영혼이 건강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거, 이것이 교역자의 사실은 유일한 기쁨이고 위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지금 습하고 캄캄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편지 쓰는 일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 결정을 내리게 되었죠. 첫째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디모데를 파송하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기로 한 것이죠. 이 에바브로디도는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를 보내려는 목적이 빌립보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위로받고 싶었는데, 자, 디모데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디모데만큼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 지도자의 생각을 이해하고 바울처럼 일 처리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신뢰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결정한 근거가 아까 19절에서 주 예수님 안에서 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확신을 주셨다는 뜻이죠. 디모데를 보내도록 깨닫게 해 주셨다는 말이죠. 디모데를 보낼 때 어떤 기준으로 그를 선택했을까요? 단지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학벌을 보거나 그의 문벌이나 출신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가, 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신앙의 관점에서 그를 선택을 하고 그를 보내야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잠언 말씀 25장 13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신실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자에게 추수 때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그렇죠? 추수 때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충실한, 충성되고 신실한 일꾼입니다. 디모데는 스승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만한 충성된 제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노종 엘리에셀이 있죠. 이 엘리에셀, 아브라함이 이 노년에 심부름을 위해서 떠났어요. 그래서 아들 이삭의 신부감으로 리브가를 데리고 왔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는 내가 이삭의 아내를 예비했으니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 그래서 24장의 이 일이 기록되고 25장부터 창세기 25장에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바뀐 것이죠.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삭의 시대로. 자, 한 사람의 순정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바울도 신앙의 선배들처럼 추수 때의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선택하고 그를 보냄으로써 마음의 시원함을 맛보려고 했던 것이죠. 자,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던 두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 이유. 아까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 하는 것이었죠. 자, 두 번째 이유는 20절 말씀. 그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의 사정을 진실하게 염려할 자가 내게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디모데만큼 빌립보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고 염려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편지 앞부분에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고 했었죠. 2장 4절 말씀. 각자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라.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 자기 감정과 욕심을 못 박은 사람, 그래서 겸손하게 낮아진 사람, 내가 흉악한 범죄자였구나,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구나, 면목이 없다, 이렇게 깨달은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나 같은 흉악한 죄인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는 다른 이웃들에게 이걸 베풀고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일을 해야겠구나,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 문제보다 다른 사람의 일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 간섭한다는 거, 이거 간섭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들의 아픔과 그 처지와 곤경을 함께 울며 슬퍼하고 함께 나눈다는 뜻이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고요. 또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자기의 물질을 털고 자기의 시간을 들이고 자기의 건강을 다 할애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했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표본적인 삶이에요.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아왔을 뿐 아니라 이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야, 이게 은혜구나. 그리고 바울이 가르쳤던 그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디모데가. 그래서 디모데를 선택한 것이죠. 자, 디모데를 선택한 세 번째 이유, 21절. 모든 이가 자기 자신의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세 번째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일이라면 최우선순위로 여기고 발벗고 나서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디모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 모두 다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해요. 내가 유리할까 불리할까 따져. 자기 희생을 할 줄 몰라요. 그런데 디모데는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깨닫고 야, 내가 빌립보 교회로 가는 것이 사명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자기 문제를 다 내려놓아야 했어요. 빌립보까지 가는데 모든 위험을 감수해야 됐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처한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사람으로 나섰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이니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날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나서기로 결정한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인가요? 이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한 일이죠. 성도들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소망을 주고 권면하는 일. 그래서 오늘날 교역자들은요,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삶을 다 내려놓고 희생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보다 더 자기를 희생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사는 인생.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욕심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선 사람인가 아니면 순수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나선 사람인가 이건 뭐 금방 판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1천만이라고 그러죠. 1천만 성도라고 엄청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위태한 지경에 빠졌습니까? 어둠의 세력에 짓밟히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종살이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범죄자 집단이 되었습니다. 이거 안타깝지 않습니까? 소돔성이 10명의 의인이 없어 멸망했는데요.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모든 책임이 어디 있을까요? 위정자의 그런 부정부패도 문제가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대한민국의 거듭난 성도, 중생한 성도가 몇 명이 되는지 그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를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복종하고 그분의 뜻을 첫째로 여기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참제자가 얼마나 될지 사실은 자기 욕심을 챙기는데 급급하고 자기의 세상적인 어떤 소망을 이루는데 자기 성공과 자기 명예, 자기 인생을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산상설교, 그 가르침, 제자를 파송할 때 설교했던 그 설교의 내용들, 또 예수님의 그 천국 비유, 공동체를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했던 그 말씀들, 마지막 때 되어질 이를 경고한 말씀들, 여기에 얼마나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하고 또 세상 권력가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과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우리는 이 디모데와 같은 이런 탁월한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잘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바른 신앙의 자세 위에 세워야 되겠습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를 선택한 네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22절 말씀. 너희가 디모데의 연단을 아는 바와 같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 복음을 위해 그가 나를 섬겼다. 네 번째 이유는요, 디모데는 많은 연단 과정을 통과해서 거룩한 신앙 인격을 갖추었고요. 또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자기 스승 바울을 무시하지 않고 아버지처럼 따르면서 지도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복음의 동역자의 삶을 사는 디모데 추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대개는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스승을 무시하죠. 스승을 멸시하기까지 합니다. 스승의 멱살까지 잡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순종할 수 있는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동역자라고 하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복음에 헌신한 사람이에요. 이 디모데는 모든 면에서 바울 사도를 대신할 만큼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디모데를 빌립보의 파송 선교사로 추천하게 된 것입니다. 자, 디모데가 이런 신앙 위에 세워지게 된 거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거? 자,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테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니 마침 거기에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는 믿는 유대 여자의 아들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으며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 디모데가 제자라고 했습니다. 이 마세테스라는 이 말은요, 가르침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는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누구를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가르침 받고 있지 않는데, 우리 자신이 제자가 아닌데 누구를 제자로 삼겠습니까? 제자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르침을 받고요,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이 디모데가 이 바울을 만날 때 바로 그때가 18세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요. 젊은 시절부터 이런 복음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자, 이런 신앙이 어디서 왔나 했더니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나타났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나는 내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하니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던 것인데 내 안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자녀와 손자들이 제 멋대로 자라도록 내버려 두는 거, 이거 바른 거 아닙니다. 이 부모님의 슬하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훈계하는 거, 또 양육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멋대로 내버려 두지 않은 거예요. 말씀 따라 철저히 지도했다는 것이죠. 이 아이들이요, 다 순수해 보이죠. 처음에는 얼마나 예뻐요, 귀엽고. 그런데 이 성경은요, 사람은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 이렇게 이 창세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 평가했습니다. 어려서 바로잡지 않으면요, 커서도 그 길로 가요. 곁길로 가요. 그래서 어른을 막 상대하고 이웃에게 가시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아요. 이 얼마나 불편한 존재가 됩니까? 어려서 교육이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디모데는요, 이 참 순전한 믿음을 물려받았어요. 이 디모데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명예라는 말인데요.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의 명예를 첫 번째로 여기며 살아라 하는 부모의 이 바람이 담긴 이름이죠. 자, 세례자 요한이 고백했었죠.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요한복음 3장 30절. 이 신앙을 견지한 그런 신앙이 바로 디모데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아까 사도행전 16장 2절에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서 칭찬
받는 자였다. 이 디모데가 있던 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은 한 30km 떨어졌다고 그래요. 30km 정도. 그러면 상당히 먼 거리예요. 바로 동네에서 소문난 게 아니라 먼 이웃까지도 소문날 정도로 참 믿음 좋은 그런 청년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인품과 그 신앙이 그 이웃들과 동료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바울 사도가 글을 이제 이 사도행전 16장을 읽다 보면은 거기에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할 일을 행한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목의 혈통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아들도 유대인이다 생각을 할 텐데 주위 사람들이 너는 왜 할례 받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대비해서 할례를 행한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자에게는 율법자인 것, 율법을 따른 사람인 것처럼 이게 그 모양대로 가지려고 했던 자세를 디모데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어려서부터 이런 선교자적인 자세를 가지게 되었어요. 디모데는 바울 2차 선교여행에 동참했고요. 3차 전도여행 때도 빌립보 교회를 2번이나 방문해서 빌립보 교회와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를 했어요. 자, 이런 신앙의 정신 그 뿌리는 어디서 나왔나? 이거 세상 철학자가 말하는 현인들이 말하는 데서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는 철저하게 성경에서 나온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되게 하려는 것이다. 디모데는 아주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는 말이에요. 성경의 근거에서 그 모든 교육이 이루어졌어요. 이 바울 사도는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가를 이러한 결정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다 맡기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뜻에 매여서 살았어요. 늘 주님과 교통을 했고요. 모든 일처리를 할 때마다 그분의 뜻을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 전체를 그리스도가 지배한 것이에요. 이 바울은 철저히 그리스도를 본보기 삼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고요. 디모데는 또 그 바울을 그대로 본받은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 마지막으로 생각할 거, 이 오늘 가르침을 통해서 이 많은 성경 인물 가운데에서 이 바울 사도가 회심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사울과 동일한 이름이었던 인물이었던 그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이 비참한 죽음을 잊지 말아야겠어요. 사울왕, 이 사람은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았지만 이 40년이라는 이 긴 세월 동안 정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어요. 비록 초기에는 겸손했었지만 이 선지자의 가르침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패역하며 불순종한 인물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죠. 자, 역대상의 기자가 이 사울의 비참한 죽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 이 사울이 죽은 것은 그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며 또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묻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참 이 사울의 인생은 참으로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죠. 거기에 비해서 바울은 늘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주님의 다스림 받고 주님의 지배를 받고 삶 전체가
이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았어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건 바울의 이야기도 아니고 디모데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 이 대한민국을 복음화하는 이 중대한 사명을 받고 파송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있는 현장이 파송 현장이에요. 이런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처럼 예수님 곧 주님 안에서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명, 대한민국을 복음화하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겠어요. 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나? 정말 주인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 수술대의 그 얼음 냉수와 같이 충성되고 신실한 일꾼인가? 또 내 문제보다 다른 사람의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분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돕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처한 이 어려운 상황, 이 아픔들 얼마나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나는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 알아서 하실 텐데. 이런 무책임한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리스도의 일이라면 정말 발벗고 나서서 그 일을 앞장서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이익을 먼저 계산하는 사람인가?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 전체를 주관하시고 나의 물질, 나의 계획, 나의 삶을 주님이 맡아 주관하시기를 바라고 있는가? 내가 경험했던 지난 과거의 모든 어려움들, 이것들이 다 나를 연단하는 신앙의 연단 과정이었다, 훈련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바른 인격이 만들어지길 바라고 바른 신앙의 자리에 세워져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격자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반성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흐트러진 믿음을 바로 세우고 또 복음에 합당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도 연약하고 한심해서 감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기에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다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며 온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주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바른 인격, 바른 신앙 일꾼으로 다듬어 주옵시고 우리를 보내주신 이 땅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새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등불과 빛이 되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뜻을 잘 이루어드리고 바른 인격과 바른 믿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아버지여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 진리의 말씀대로 그 길을 걸어가며 순종함으로 말씀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